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2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20페이지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닷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온 세계가 지금 불안증에 염려에 또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 지난달 31일까지 한국의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총 11명이 발생했다고 밝혔고요. 중국 우한에 전세기를 보내어서 교민을 아주 급하게 수송을 하여 충북 진천에 약 150명, 그리고 충남 아산에 200명을 격리 수용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는 6번째 국제 공중보건 비상상태라고 선포를 하였고요. 한국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위기경보를 현재 경계 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이 시중에는 마스크와 이 손세정제의 품절 현상이 일어나는 등 이 국가적인 두려움과 이 먹구름이 한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중세 유럽에 콜레라가 한참 유행할 때 한 농부가 마차를 몰고 성을 향해 가는데 갑자기 어느 부인이 그 마차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 부인은 농부에게 성까지 태워줄 수 없느냐고 부탁을 했습니다. 농부는 부인의 부탁에 승낙하여 성까지 함께 그 마차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다 보니 분위기가 좀 야릇하고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마차를 세웠을 당시에는 몰랐는데 태우고 나서 부인을 보니까 부인이 계속해서 소름 끼치는 묘한 웃음을 자신에게 흘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농부가 그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그 여인이 말했습니다. 저는 콜레라 여사입니다. 왜 제 마차에 타셨습니까? 저 성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기 위해서요. 그렇다면 부인을 태워줄 수가 없으니 지금 당장 이곳에서 내리시오. 그러자 콜레라 여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날 태워주지 않으면 당신부터 이 자리에서 죽이겠소. 그러면서 한 가지 나와 약속을 합시다. 내가 당신을 성까지 태워줄 테니까 그러면 5명까지만 죽이시오. 그래서 꼭 5명만을 죽이기로 약속을 하고요. 농부는 콜레라 부인을 태우고 성 앞에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성 앞에 마차를 세우고 도착을 해보니까 1000명도 넘는 시체들이 성 앞에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것입니다. 농부가 몹시도 화가 나서 콜레라 여사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5명만 죽이기로 했는데 이것이 웬 시체들이요? 그때 콜레라 여사가 그 농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아직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농부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저 시체들은 무엇입니까? 저 사람들은 내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지레 겁을 먹고 죽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기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할 수만 있으시다면 외출하실 때 마스크를 착용하시고요. 외출하셨다가 집에 들어가셔서는 손을 비누로 꼭 잘 씻으셔서 미리 예방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는요, 두려움에 우리의 마음이 점령을 당하거나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앞뒤 좌우분들에게 함께 두려움이 아니라, 온 세상이 점령당한 코로나의 두려움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믿음으로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지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같이 인사하시죠. 주님께서 지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지키실 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다 이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배경은요, 27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과 포로라는 이 백척간두의 국가적 위기 앞에서 있은 때에 들려졌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사회는 소망이 없는 사회였습니다. 특별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소망의 뿌리를 다 뽑아버렸습니다. 자포자기의 생활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미래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면서요, 이사야 66장의 말씀을 2700년 전에 선포하였는데, 이사야는 신구약 성경의 축소판입니다. 여러분들 66권인데 전반부 39권까지는 구약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사야 후반부 27장은 신약을 상징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는 내용이 바로 이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본문 오늘 함께 읽으신 이사야 43장은요, 이사야서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꽃이라고 불리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 43장의 말씀인데, 오늘 특별히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로 들려주었던 구원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사야의 노래 속에는 그들의 삶에 울려나오는 절망의 노래가 아니라 이 소망의 노래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21절에서 이사야는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절망의 노래가 이스라엘을 뒤덮고 있는 이 순간에 이사야는 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노래가 울려 퍼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찬송하는 존재라고 또한 이사야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깨우며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자신인 것을 이사야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망을 노래하는 이사야가 오늘 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중한 도전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등마루 2020년 표 주의 성전되게 하소서, 이 주의 성전되기 5번째 시간으로 주의 성전인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 주의 성전인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라는 제목으로 과연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찬 이 한 주, 주의 성전인 우리가 불러야 하는 인생의 노래는 무엇인지 오늘 이사야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의 가슴 속에 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돌아가서는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 여러분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찬양의 이 기쁜 노래를 전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과연 이사야가 불렀던 노래는 무엇이고
주의 성전인 우리가 이번 한 주 불러야 할 노래는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노래는 3절로 된 노래입니다. 그래서 가사가 3절까지 있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 불러야 될 1절 가사, 주의 성전인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가 불러야 될 1절 가사,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같이 이사야 4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을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노래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많은 노래를 하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듣고 노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난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노래합니다. 어떤 노래입니까?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만하게 하였다라는 노래를 오늘 이사야가 먼저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사야의 이 노래를 들으면서 혹시 기억나는 사건이 있으십니까? 성경의 어떤 사건이 오늘 16절과 17절을 통해서 기억나십니까? 정녕 모른다고 하실 작정입니까? 어떤 사건이 기억나십니까? 네, 홍해, 이 모세 사건이 기억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홍해가 갈라져 바다 가운데 길이 열리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이 생긴 것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쫓았던 이집트 병거 900성이, 이집트의 용사들이 그 홍해 물속에 수장되었던 것을 이 이사야가 기억하며 노래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 위기 앞에 이 절망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러야 하는 노래는요,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는 소망의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속에 기적을 노래하는 이 소망의 노래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노래하는 이 노래가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영적인 눈으로 볼 땐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바벨론 포로의 위기 앞에 이사야는요, 목 놓아서 하나님의 기적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삶을 놓고 있는,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워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조금만 믿음의 눈으로 묵상하면요, 인생 그 자체가,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 그 자체가 기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 그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하고 있는 이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김준기 목사님의 책 어떻게 얻어낸 인생인데, 제목이 재밌지 않습니까? 어떻게 얻어낸 인생인데 라는 책이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난 사건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을 정말로 강조하여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부터가 엄청난 기적의 사건이 아닙니까? 우리의 출생 자체가 3억 개의 정자 중 하나가 한 달에 한 번 나타나는 난자를 만났는 데서 일어나니 그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수정란이 되었다 해도 나팔관에서 자궁까지 7일간의 여정을 거쳐서 정상적인 착상을 하는 과정, 곧 두 남녀의 염색체가 합해서 46개의 배수체가 되고 또 거기서부터 세포 분열을 거듭하는 신비로운 과정을 통해 하나의 생명체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다시 그것은 4에서 8주 동안 한 여성의 태반 위에 몸 전체의 항상성을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정착해 드디어 태아가 생겨났다고 진단하게 됩니다. 이때까지의 태아 생존 성공 확률은 27억 분의 1이라고 합니다. 27억 분의 1. 이제 당신의 입속으로
어떻게 얻어낸 인생인데라고 한번 되뇌어 보세요. 김준기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얻어낸 인생인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여러분의 삶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어떻게 얻어낸 인생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3억 대 1의 경쟁을 물리치고 어머니의 자궁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열정, 집념, 끈기, 에너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27억 분의 1이라는 엄청난 확률 속에 기적적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과소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을 소홀히 여길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태어난 과정을 조금만 묵상해 보면 결코 우리 자신을 열등하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은 27억 대 1을 뚫고 이 자리에 와 계신 분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세상을 사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기적이란 없다고 믿는 것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믿으며 사는 것이다. 나는 후자를 택하기로 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것도 기적이고요, 우리가 결혼한 것도 기적이고, 우리가 자녀를 얻게 된 것도 기적이며, 오늘 이 자리에 숨쉬며 예배하는 그것 자체도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날마다 불러야 할 노래는 우리의 일상 속에 숨겨진 이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며 노래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포로 수용소에서 이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운명에 있었지만 다음과 같은 노래를 하였습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 햇볕을 볼 수 없을 때에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비록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기적이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음을 믿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직장과 사업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며 노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때가 더욱 하나님의 기적을 노래해야 될 때입니다. 제가 이 예배 이전에도 우리 어떤 권사님의 연약함을 두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간절히 간구하며 소망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이 2020년에 간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의 흔적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기적을 소망하며 기대해야 합니다. 둘째, 주의 성전인 우리가 불러야 할 2절 노래는 하나님의 세일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불러야 될 2절 가사 노래는 하나님의 세일입니다. 같이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그런데 갑자기 이 이사야의 노래가 반전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16절에서 17절에는 하나님의 기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거의 그 기적을 노래하고 있다가 18절에 넘어오면서 이사야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논리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9절 말씀을 읽게 되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노래를 이사야가 부르고 있는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같이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술에 거나하게 취하여서 작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고 있었는데 몽롱한 정신으로 밤새도록 노를 젓다가 동튼 다음에 자세히 살펴보니까 배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나 자세히 보니까 그 배가 그룻줄에 그대로 묶여 있어서 강가에 그 배가 묶여 있는 상태로 밤새도록 그 사람이 술에 취해 노를 저었더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인 사람은 이런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과거에 매인 인생, 과거에 붙잡힌 인생은 그릇줄에 매인 배와 같습니다. 결코 출발할 수 없고 결코 한 치 앞도 나아갈 수 없고 결코 망망대해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사야의 노래를 통해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였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사로잡혀 과거의 홍해의 기적에만, 과거의 홍해의 영광에만 사로잡혀 살고 있었기에요.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18절의 말씀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요, 더욱 심각하게, 어떤 분들은 더욱 심각하게 이 과거의 실패나 실수에 묶여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혀 하나님의 새 일을 소망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쇠퇴기로 접어들고 성공의 가도를 달리던 사람들이 내리막길로 걷게 되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새 일을 향한 기대를 잃어버린 순간입니다. 어떤 문제로 인해서, 어떤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새 일의 기대를 향한 그것이 우리에게 사라져 있다면 우리의 인생에 바로 내리막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괌에 있는 탈로포포 폭포 근처의 정글 속으로 10분 정도 걸어가게 되면은 요코이 동굴이 나옵니다. 이 요코이 케이브, 요코이 동굴이라는 곳이 나오는데요. 이 요코이 동굴은 1944년 미국이 괌 탈환 작전을 펼쳤을 때 일본군 요코이 병장이 숨어 살았던 동굴입니다. 1972년 발견되기까지 28년 동안이나 그가 동굴에서 생활하며 사용했던 생활 도구들은요, 아가나 괌 박물관에 지금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군 보병 38년대 소속 병장이었던 요코이는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지 못한 채 이 전세가 불리해지자 정글 속에 자신이 만든 동굴로 피신해서 무려 28년간 개구리와 들쥐, 달팽이와 망고, 밤 등을 먹으면서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적군에게 들키가 봐서 28년의 세월을 동굴 속에 노예로 살다가 그곳에서 그의 삶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두려움과 고통은 이 한마디 소식만 들었더라면 쉽게 해결될 문제였습니다. 전쟁은 끝났다. 그러니 이제부터 자유다. 그러나 그는 복된 새 소식을 듣지 못한 채 28년간이나 이 동굴의 노예로 갇혀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지금을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요코이 병장과 같이 자기만의 동굴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동굴에 갇혀서 그 동굴에서 나오지 못하는 인생으로, 안타까운 인생으로 이 소중한 인생을 흠해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새 일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 역시도요, 우리만의 동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새 일을 노래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계획된 하나님의 새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성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It's expect the great things from God. Exercise the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으로부터 큰 것을 기대하라. 하나님으로부터 큰 것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큰 것을 시도하라. 윌리엄 캐리는 날마다 이 구절을 자기의 책상 앞에 붙여놓고 이것을 영적인 노래로 주님 앞에 부르며 매일 매순간을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요, 또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새 일을 노래하며 소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새 일의 노래 소리가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연약해져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새 일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가슴 속에 충만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 모두 우리가 칩거하고 우리가 갇혀있는 그 동굴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새 일을 마음껏 소망하시면서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도전을 이루어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세일을 노래하십시오. 세 번째,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 3절 가사,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는 하나님의 새 길입니다. 하나님의 새 길을 노래해야 합니다. 2월 첫 주를 시작하는데 이 3절의 노래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19절 후반절에 보시면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라고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역만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에는 그들의 길이 전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길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만나면서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마음이 답답한 때에는 그분의 인생 가운데 전혀 길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앞뒤 좌우가 완전히 막혀서 도저히 그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목회자로 가장 많이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듭니다. 바로 그 순간에 제가 마지막으로 권면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새 길입니다. 인간의 말을 어떤 말로 위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새 길로 권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광야에 도대체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광야에 도대체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사막에 도대체 무슨 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새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오늘 이사야가 노래하였던 것입니다. 1492년 스페인의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신대륙인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는 것은 유명한 사실입니다. 당시 그것은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콜럼버스가 살던 중세 시대의 지도 끝부분에 테라 인코그니타, 곧 라틴어로 미지의 땅, 미계측의 영역이라는 글이 지도 끝부분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 끝으로 나아가면 까마득한 낭떠러지로 배가 추락을 하거나 머리가 2개 달린 용에게 잡아먹힌다는 전설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콜럼버스가 그 테라 인코그니타, 곧 미지의 개척지인 지도 가장자리 밖으로 나아갔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콜럼버스는 훗날 자신이 담대하게 그 지도 밖으로 항해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나의 항해 계획을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비웃었다. 하지만 성령께서 내게 분명한 감동을 주셨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내게 위로를 해 주셨다. 곧 하나님께서는 콜럼버스가 지도 밖으로 항해할 수 있도록 지도에도 없는 세계를 가도록 감동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내시는 새 길의 신묘막측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들어 가시는 새 길은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길입니다. 형들에게 노예로 팔렸던 요셉의 인생에는 전혀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만 받다가 색동옷을 입고 있었던 요셉이 한순간에 노예로 팔려버렸습니다. 거기에 무슨 길이 있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점점 더 고향으로 멀어지는 노예의 인생길이었습니다. 거기에다 누명으로 또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아버지 집에서 더 멀어져서 이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종의 길과 노예의 길과 감옥의 길을 연결시키셔서 요셉의 길이 보이지 않는 그 길들을 하나하나 연결시키셔서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는 새 길을 걷게 하셨고요. 결국에는 아버지와 온 가족이 만나는 축복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버지 가족 70명을 다 구원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새 길을 내는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새 길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길 저 길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길은 우리의 실패의 길도
우리의 고통의 길도 우리의 고난의 길도 모두 다 연결시키셔서 하나님의 새 길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내게는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지금 이 자리에 이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의 길을 상상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새 길은 언제나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 3절이 바로 하나님의 새 길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주님 하나님의 새 길을 갈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녀에게 선포되어야 할 노래, 우리의 가정 속에 선포되어야 할 노래, 우리의 삶 속에 선포되어야 할 노래입니다. 요셉의 극심한 고통의 길도 하나님의 새 길로 만드셨던 하나님께서 길이 없는 지도 밖의 길도 하나님의 새 길로 만드셨던 것처럼 간구하며 노래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새 길을 분명히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이번 한 주 불러야 할 노래는 3절 가사의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온통 바이러스의 그 질병의 두려움으로 휩싸여 있을 때 우리는 이 3절 가사를 우리의 가슴에 품고 노래하며 선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1절은 하나님의 기적을 노래하라. 아직도 누리지 못했던 우리 인생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기적을 노래하십시오. 2절은 하나님의 새 일을 노래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들어 가실 그 새 일을 노래하십시오. 3절 가사는 하나님의 새 길을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던 가운데 만들어 가시는 그 새 길을 여러분과 제가 노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새 일, 하나님의 새 길,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새 일, 하나님의 새 길. 이 3절의 가사의 노래를 이번 한 주 마음껏 코로나를 넘어서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소망하며 노래하시는 하나님의 성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700년 전에 이사야가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그 삶의 자리는 소망을 생각할 수 없는 자리요, 하나님의 기적도 생각할 수 없는 자리요, 하나님의 새 일도 바라볼 수 없는 자리요, 하나님의 새 길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의 길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는 오늘 하나님의 기적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새 일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새 길을 선포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도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눈을 거두어 하나님을 묵상하며 이번 한 주 이 3절의 노래를 끊임없이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리게 도와주시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새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만들어가고 계신 하나님의 새 길을 비전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의 삶을 이번 한 주 지키시고 붙드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